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길까 저길까 옳은 길 어딜까 맞다 맞다 말씀 속에 옳은 길 있지 주님과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참 좋아 여길까 저길까 옳은 길 어딜까 맞다 맞다 말씀 속에 옳은 길 있지 주님과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참 좋아 우리를 대표해 황정현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만나서는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빨리 모여서 어린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부장 선생님 말씀해 주실 때 잘 듣고 은혜 받고 생활 중에서도 실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허미정 부장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내 여호와이니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약속을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외쳐볼게요. 약속을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하나님.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자라는 식물을 소개해 줄게요. 소모대나무예요. 소모대나무는 중국의 동부 지역에서 자라는 희귀식물이에요.
6주 동안에 15m나 자라는, 정말 빨리 자라는 그런 식물이에요. 하루에 30 내지 40cm나 자란다고 하네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자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지켜보는 일은 정말 신기할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그렇게 고속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런 고속 성장을 보기 위해서는 4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씨앗을 뿌리고 물과 거름을 주고서 정성스럽게 돌보지만 4년 동안에 3cm 밖에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대나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농부가 4년 동안 정성스럽게 돌보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5년째가 되면 소모대나무가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농부들은 죽은 것처럼 보이는 소모대나무에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땅에서 열심히 소모대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소모대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땅끝에서 열심히 뿌리를 바꿔서 자연분과 영양소를 저장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특별하게 자라는 소모대나무와 그 소모대나무를 정성스럽게 돌보는 농부, 정말 둘 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떤 농부가 옆집 호박은 저렇게 주렁주렁 잘 열리는데 소모대나무는 왜 이렇게 안 자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돌보기를 멈춘다면 힘차게 자라는 소모대나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도 소모대나무와 닮은 면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4년 동안 천천히 땅에서 자라는 소모대나무처럼 천천히 이루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오히려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덜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마음이 초조해지고 걱정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창세기 15장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다시 한 번 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선하고 위대한 일을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심에 믿음의 결단을 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했어요. 아브라함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로 큰 민족을 이루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생각하며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땅으로 갔어요. 그러나 현실은 아브라함의 기대처럼 그렇지 않았어요.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또한 그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족들과 함께 또다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안전하게 그곳을 빠져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함께했던 족과 롯과도 헤어지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좁은 땅에서 가축을 돌보고 있었어요. 땅이 좁다 보니 그들은 다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과 롯은 서로 다른 지역으로 떨어져 살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롯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롯이 속해 있었던 연합군이 싸움에서 패하게 되었어요. 롯과 가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이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었어요. 아브라함은 집에서 잘 훈련한 318명의 사람을 데리고 가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해 주었어요. 비록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또다시 언제 보복 전쟁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정도가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닐까요? 약속이 성취되기보다는 자꾸만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많이 불안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더 그 마음속에서 희미해졌을지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확인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불안과 체념의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무엇을 주시려고요? 제겐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의 상속자는 저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으니까요. 아브라함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포기한 사람처럼 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다. 너의 상속자는 그 사람이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너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아브라함의 가슴에 그리고 그의 머리에 심어주기 위해서 더 확실하게 새겨주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그의 밖으로 나갔어요. 하늘의 별을 보아라. 이 모든 별을 셀 수 있겠느냐? 내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될 거란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어요. 수많은 별들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어요.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보다 더 확실한 약속의 표시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겼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확인해 주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아브라함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어떤가요? 맞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너무 초라하고 그리고 힘들고 슬퍼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처럼 보이는 아주 작은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별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눈과 마음에 새겨주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그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도 이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애를 썼지만 노력을 했지만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도 하고 친구에게 친절하게 친구에게 배려도 했지만 친구의 마음이 하나님이 믿으려는 마음으로 빨리 바뀌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마음이 아파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려나 그런 실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현실이 너무 힘들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로마서 4장 21절은 말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며 또한 그 약속을 이루실 선한 뜻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나요? 모소대나무를 기억하세요. 4년 동안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심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나요? 비록 지금 우리 눈으로는 그것이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조금씩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도록 할게요.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자. 다시 한 번 더 외쳐볼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자. 정말 잘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또한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3.1교회 어린이부 친구들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에 이어는 대표기도 유라임 어린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영상을 찍어서 가인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오늘의 퀴즈! 첫 번째 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약속의 표시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문제.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허미정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문자는 2시 30분부터 보내주세요. 가장 먼저 보내준 3명의 친구에게 선물을 보내주겠습니다. 교회에서 온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는 3.1 어린이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랑하는 3.1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